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6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를 밥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나라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에게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이 말씀들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이 역사에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고넬료 사건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제와 기도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시게 되죠.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3번씩이나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기는 것들과 나는 것들, 온갖 부정한 이런 짐승들이 또 새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잡아 먹어라 했더니 이 더러운 모든 것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고넬료의 집에 함께 오게 되는데 그 이튿날 이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이제 만난 장면, 이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요. 또 베드로도 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상과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35절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뭐라고요? 깨달았다라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얘 왜 여기에 오라고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청사진을 쫙 펼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오게 되면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엑처 29 친구들도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왜 왔는지 모든 것을 다 지금 알지 못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지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살게 되면 내 삶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 현재가 해석이 되어지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것이라는 해석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베드로가 지금 들어가면서 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그동안은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인상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미국의 동부의 가장 유명한 대학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에 어느 날 시골 출신의 허스로 남루한 옷을 입은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총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비서진에게 요청합니다. 안 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총장님, 위대하신 총장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졸라대서 겨우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싶습니다. 총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남루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니 기념비를 세우면 이 학교는 앞으로 공동묘지 기념탑을 세우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안에는 무시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루한 옷을 입고 시골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세우는데 돈이 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듭니까? 750만 불, 약 100억이 듭니다. 결국은 그 총장님이 완곡하게 거절해서 돌아가는 그 남루한 시골 부부들이 여보 이제 여기 학교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차라리 우리가 대학을 하나 통째로 세웁시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서부에 가서 스탠포드라고 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 그 첫 아들을 보면서 용모와 외모가 키가 수려한 것을 보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용모,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님 앞에 그 설교 앞에 다 꼬꾸라졌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엄청나게 경험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무엇이 깨집니까?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입니다.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다 깨어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외모가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기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열심히 행하여서 땀을 흘린 만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중심에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고넬료가 이 말씀을 좀 전해 보십시오. 당시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 다 모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집중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 여기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 근데 여기에 보면 화평의 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평의 복음.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쟁에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으면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 원수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주셨죠. 하늘로부터 휘장이 찢어주셨죠. 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다 허물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화평하세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귓가에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여러분, 우리 귓가에 가장 기쁜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음성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밤늦도록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자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평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 자리에 소홀히 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죄 중의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마치 이 꽃에 물을 주고 햇볕을 보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화평의 복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도 추구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추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보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 이 귀한 마음들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2절 3절. 혁준이 형님이 또 어디 가셨나요? 네, 빌립보서 2장 2절. 네, 오늘 중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화평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핵무기를 없애야 되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핵무기를 없애요. 총과 칼을 없애야 되는 것보다도 이 땅이 평화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땅 가운데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싸우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평안을 전하며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평의 복음이지만 예수님은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39절에서부터 4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같이 다시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여기 나무에 달아 죽으셨으나 십자가가 나오죠.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늘 말씀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의 형벌 누가 다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암덩어리가 내 몸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내가 육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그 내 삶이, 영혼의 삶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죄 용서, 사죄함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 죽음, 이것을 바로 복음의 절대성,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어느 누구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죄 용서의 은총, 구원의 은총은 예수님께만 있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관계가 파괴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경직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돌처럼 단단하게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2년, 3년 동안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 포송줄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십시오.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슬픕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죄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합니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입술에는 휘바람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마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병사가 승전보를 가지고 알릴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마치 취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 엄마 아빠 내가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그 아빠의 딸이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사귀다가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링, 반지를 줘요.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귀다가도 남자가 그 링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링을 받았을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내가 정말 링을 받았어요. 결혼합니다. 그 기쁨. 어른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상당히 그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들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기쁨들. 그런데 결혼할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할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이 기쁨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자유이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자유와 예수님의 그 기쁨과 예수님의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총들을 내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잘 아는 분도 전도를 하면 시아버님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며느리 되어서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아버님 말씀하시기에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불교를 다니는데 집안에 두 신이 있어서 신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가 결코, 그래서 며느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동안은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여러분? 아버님은 편안히 지옥 가실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천국에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천국의 기쁜 소식을 내 마음 가운데 매일 누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지금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증인이다.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다.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불을 내가 체험했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죄사함 가운데 내가 체험하고 기쁨으로 체험할 때만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며 나의 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고 내 감정의 영역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 기쁨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력인 부분 속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 육신도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400m 계주를 할 때 그 바톤을 상대방에 넘겨줘야 이 계주가 성립이 되는데 복음이 내 안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기술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의 예수님이 계시면, 죄 용서의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자유함으로 채워주실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인류들 다 모여라. 강남 땅 앞으로 다 모여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지진을 나게 하고 화산을 막 터지게 하고 청계산에 화산이 막 터져버리고 강남대로가 지진이 왕창 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전하면서 이런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승리가 있어야죠. 관계가 회복되는 승리가 있어야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고넬료는 몰라요. 베드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환상을 주면서 잘 모르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합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발. 나는 아발이 될지어다. 아발이라는 것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아발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들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재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시고요. 예수님은 죄용서의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의 예수님이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혁준이 형님 우리에게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렇게 나오죠. 재판, 네. 큰 대형 사고를 한번 쳤네요. 하나님이 4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게 재판장으로 정했다는 뭐냐면 이 법정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 때는 사자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의 행적들이 다 기록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대로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세상 심판 때는, 마지막 날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 판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도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신약에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뭐 하나 빠졌나요? 양선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받고 불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금요일에 여러분이 함께 와서 다 뜨겁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 능력을 받으면 이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에서부터 45절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왜 소중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니.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밭에, 아름다운 숲에 수많은 꽃들이 있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고 아름다운 그 곤충들과 나비들과 수많은 생물들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자가 이 성령이 임함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며 절망적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되고 실망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살하려고 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때 새 힘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어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신경질 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요. 새롭게 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옵니다. 늘 아멘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은 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경제 얘기를 하고 사회 얘기를 해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린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것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열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그 예배당 안을 진동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경배를 드리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채워지는 성령이 임한 예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죄의 용서의 복음을 날마다 내가 마음속에서 품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심판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의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들,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불러 우리가 충만해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새롭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은혜와 자유와 용서와 기쁨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비전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넘뿍 적셔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 은혜로 그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의 영광이여 내게 승리 예신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